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자, 싸움이 장기화되었습니다. 골짜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실제로 이제 골짜기가 좀 평평한 골짜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뾰족한 골짜기가 아니죠. 그래서 좌우에 오르막에 골짜기 위쪽에 산의 능선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고 서로 함부로 이제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것이 밑에 골짜기가 좀 평지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쭉 가가지고 올라가야 되니 자기 전력이 다 노출되겠죠. 그래서 오르막을 서로 올라가지고 자기의 병력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은 하고 있지 않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싸움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장기화되니까 왕이 세 가지 조건을 겁니다. 하나는 큰 상금을 주겠다. 그리고 자기 딸 미갈이죠.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 즉 자기 부마로 삼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안의 세금을 면제하겠다. 이런 실제로 이제 파격적인 대우를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분제 사회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래도 왕족이 있고 또 일반 백성이 있는데 백성의 신분에서 어떻게 왕의 부마가 된다는 것은 왕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탁월한 이렇게 파격적인 그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제안해도 사람의 목숨이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고 그냥 침묵 가운데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저 바로 건너편이죠. 골짜기가 있지만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서 싸우자.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이기는 걸로 하자. 주장전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때에 전쟁에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공교롭게 이 사무엘이 왕이다 생각했던 세 명의 아들의 이름이 또 나오죠. 이 세 명의 아들의 이름이 공개된 것이 그때가 아니고 이때인 게 좀 저는 상당히 재미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즉 사무엘이 보기엔 대단한 것 같지만 전쟁에 막서 이렇게 나가 보니까 아들들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잘생기고 말고 필요 없이 그 덩치가 좋고 건장하고 키도 크고 일도 문제가 아니고 일도 어떤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매력적인 것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집안에서 제일 말째 8번째 아들 이 다윗 잘 보시면 아버지도 사울이 아들들 다 불러오라고 했을 때 아들이 8아들이 있었는데 7번째까지만 하고 딱 잘라버리죠. 다윗은 그때 아들은 양이나 보러 갔다 와라 이렇게 하고 그냥 보내버린 아들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다윗은 그렇게 탁월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아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 같은 경우에는 형들과 사이가 좋았느냐 사이가 좋다 말다라기보다는 인정받지 못한 동생이에요. 그래서 형들이 다윗이 와가지고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희한하죠. 적국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전쟁을 도두려고 쌍욕을 막 해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고 있는데 자기는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데 모욕하고 있는 그 자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말 한마디에 쩌렁쩌렁 골짜기를 울리는 소리입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그 소리에 다들 숨죽여서 그냥 이렇게 외면하고 눈 마주칠까봐 눈 깔고 있는 정말 다윗이 보기에 당황스러운 얘기죠, 그죠?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정도 스피릿이어서 되겠느냐?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자기가 나서지는 못해도 얘기하는 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별 얘기를 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왕께서 부마로 삼으시고 또 세금도 면해 주시고 큰 상금도 주신단다. 야, 그러나 이게 참 목숨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나가냐?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다윗의 주된 얘기는 이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부마로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까?
돈도 많이 주겠다는 겁니까? 세금도 면제하겠다는 겁니까? 야, 아버지한테 효도할 일이 있겠군요. 이 대답이 아니죠. 지금 뭐라는 겁니까? 아니 왜 저는 속된 말로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 개가 또 못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래도 말이야 이게 뭐 지금 키를 봐라 키가 3m다 난 처음 봤다 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가서 싸워서 이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걸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완전히 수준 자체가 딱 떨어져 있는 군기도 없고 사기도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이 안타까운 상황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전해 듣죠. 그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신기하게도 그런 얘기 또 잘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데려와라. 근데 실제로는 사울이 이때 다윗을 처음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수금을 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사울이 악령이 들 때는 같이 있었다가 좀 타주다가 떠나갔다. 야 머리가 시원하다 이러면 자기 집에 가서 아버지 양떼도 돌보다가 비정규직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일했던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사울이 다윗의 새로운 면모를 보는 겁니다. 뭐 이제 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다윗이 굳이 뭐 자기가 뭐 이랬다 저랬다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냥 기타를 잘 추는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아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넌 도대체 뭔 근거 없는 잔시감 아니냐? 근자감 아니냐? 얘기하니까 근자감이 아니다. 근거가 있다. 뭐 어떤 근거냐? 이 근거는 사자나 곰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와가지고 양을 물어갈 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제가 통성경 길라잡이 때 말씀드렸죠. 곰이 시속 몇 킬로예요? 곰이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곰이 나타나면 막 도망가야 된다 또는 뭐 나무 위로 올라가야 된다. 나무 엄청 잘 탑니다. 엄청 빨라요. 아주 영악하고 영리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빠른 곰이 입에 물고 도망가는데 따라가가지고 곰을 패가지고 양을 빼내고 입을 찢었다는 거예요. 야 곰의 입을 찢겠다. 이게 우리 솔직히 야생의 동물과 맞닥뜨린 경험이 없죠. 개도 저는 개 무서워하는데 되게 멀리 갑니다. 개 소리 나면은 뭐 한번 하다가 이렇게 하지만 약간 분위기가 개 목이 지금 상당히 자유롭다 이러면은 빨리 지나가야 되죠. 그럼 야생의 곰과 싸워서 해봤다. 물론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다윗처럼 이런 나이가 20살이 되지 않은 즉 아버지 양떼를 돌봤다고 한다면은 약간 성인 취급 받았을 때니까 15 이상입니다. 15이면 여러분 이거 뭐 중학교 2학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나이가 어린 연수한 나이의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양떼를 맡기고 그렇게 돌보자고 했는데 충실하게 돌보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때 자기의 힘을 길렀다는 거예요. 세 가지 힘을 기른 것이죠. 육체적인 힘도 되게 강했습니다. 그걸 달려가가지고 입을 찢을 정도니 엄청났다는 거죠. 그리고 혼적인 힘도 강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읽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 통성경 길라잡이나 통성경학교 열심히 하시는데 그럼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영적인 힘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읽어봤어? 이제 이런 것밖에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몇 번 읽었니? 나는 다 읽어봤다느니 나는 이번에 통성경학교 했다느니 이런 얘기밖에 안 남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냐 이거예요. 다윗의 그 경험이 다윗의 그 삶이 다윗이 그렇게 경험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집에서도 왕따당하고 형들에게도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는 다 필요 없다 생각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인정하여 주신다면 문제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했고 그래서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양을 끄집어낼 때에 그때 놀랍게도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물매도 던지고 수없이 많은 얼마나 많이 던졌겠습니까? 수만 번 수십만 번 던졌겠죠.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에 골리앗에게 던졌을 때 여러분 한 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실수가 안 돼. 왜? 자기는 늘 던졌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나와서 던졌다는 거예요. 그냥 얘가 만지작거리면서 한번 던져봐야 되나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달려나가면서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달려나가면서 던지는 거하고 서서 던지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어려워요? 당연히 달려나가면서 던지는 게 어렵죠.
다윗은 달려나가면서 던졌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에게 있는 도구에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다윗은 사울과 달라요. 사울은 제비 뽑기에서 된 사람이죠. 이 사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왕이 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능력에 대해서 본 거예요. 물론 처음에 겸손한 것이 있었죠. 그 외에 이 사람의 리더십 발현하는 것을 보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그렇게 준비시키지 않았어요. 다윗을 어떻게 준비시켰느냐? 사자와 곰과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 그것을 알게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상황 속에서 처하게 만들죠. 그의 무기는 물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사울이라고 하는 3,000명인을 거느리고 있는 군대 왕과 함께 싸워야 했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깊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던져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이 사자나 곰과 싸우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 구단 사울과 싸워야 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이 당도했을 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그 자녀들의 시간이 당도했을 때, 그 자녀들의 시간에, 아니 여러분의 삶의 그 시간에 무엇으로 싸울 것입니까? 내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리라고 기대하는 인생과 고통과 절망 속에, 때로는 골짜기 속에 한 번도 능선, 7부 능선 이후로 가보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골짜기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고 내일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해서 뭐 때로는 기대도 되지만 때로는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택한 성도들에게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이 아니고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군대에 들어오고 난 뒤에 3년째 지나고 난 뒤에 십자가 이제 끊어지고 난 뒤에 제 인생은 바뀌었어요. 솔직히 그 이후로 제 삶은 예측할 수가 없더라고요. 늘 이게 좀 그런 부대 가면 좋겠다 했는데, 여러분 평안한 부대에 가면은 교회도 평안하고 재정도 많고 그래서 목사가 열심히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교회 갔는데 임직식 하다가 제가 아주 치도곤의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황이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척박하고 힘들고, 솔직히 8군단 바람 얼마나 많이 붑니까? 여러분 밤에 그러고 보셨어요? 제가 날려가겠더라고요. 양양풍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간양풍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삶이 이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을까요? 저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자녀가 참 잘 자라면 좋겠죠, 그죠? 잘 성장하고 말씀대로 하고. 그러나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연리얼 총량의 법칙이라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 범생이들이 나이 들어서 사고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렸을 때 엄청 사고 치면 나이 들어서 또 상당히 성숙해집니다. 속썩이는 연도가 같아요. 지금 혹시 우리 자녀들 중에 사고 치거나 속썩이거나 말 되게 안 듣는 애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연리얼 총량의 법칙, 이게 지연리얼이 뭔지는 찾아보지 마세요. 그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시간들, 그럴수록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고 안 치는 거 복된 게 아닙니다. 사고도 칠 수 있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은 자가 어떻게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자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아픔과 정말 힘든 시간,
군대에 있을 때 비선의 아픔을 겪지 않은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는 자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 우리에게 있는 아픔들, 우리에게 있는 고통들,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아니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복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내 앞에 있는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 내 앞은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10년, 20년 뒤에 내 인생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이 앞에 정말 3m처럼 크게 보이는 정말 산등이만한 이 장애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온 자에게는 던져서 싸워 이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숨어서 꼼짝 못하게 당하게 되고 맙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것은 골리앗처럼 큰 장애물이라 할지라도, 말씀드렸죠? 골리앗은 뇌하수체 비대증을 앓고 있었다고요. 말콤 글래드웰의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100페이지. 그 뒤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실체가 알고 보니까 의미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사기가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떨어져 있었고 40년 이후에 요단강 동편을 건너갈 때도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러 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 인생은 오히려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거대한 것들, 거대한 장애물들 알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정말 별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 가운데 맞서 싸워 나가야 되겠죠. 간절하게 싸워 나가면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합시다.